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8월 20일 음력 7월 24일.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답게 사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만물과 다른 이유가 바로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사의 일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고 한백음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 그 뜻대로 기준을 잡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내면의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하느님을 모시는 법, 중간과 말씀을 통해서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는 것이죠. 삼인신구를 통해서 보면 삼인신구 신운에 자성구자하라 항제인 오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닦아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성품을 갖추어야 되지요. 그렇게 성품을 닦아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하는 것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로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항상 심기신의 망령됨을 따르지 않고 성명정의 참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명정의 참됨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내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편안하게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기신에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성명정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넓히기 위해서 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성품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품을 넓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일을 놓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나에게 다가온 운명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먼저 찾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뜻, 내가 그 순간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그 뜻을 먼저 찾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만나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행하려고 했을 때 내 성품은 하느님의 뜻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을 따르게 되면 내 성품은 넓어지지 않죠.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로 나누고 갈라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고 들지 않는 것은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 성품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게 되면 나의 성품이 넓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명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넓어지는 길, 그리고 나의 목숨은 내 몫이죠. 내 도리를 찾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몫을 찾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의 몫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너의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시고 주신 것이죠. 내가 만나는 상황이 내가 어떤 위치에서 만나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사명이 결정되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추게 되면 우리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몸을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반드시 원망하고 한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고 원망하고 한탄한 이유는 우리가 성명정을 따르지 않고 신기신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느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나는 하느님의 뜻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참을 일이 있지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착함의 계단을 오르면 하느님께서 덕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착함이지요.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이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힘드는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바르게 기르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 형이 되어 아우를 용납하는 것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며 그 아우를 위하여 잘 배려하는 것. 또 동생이 되어 형과 우애하는 것 힘들지만 잘 참고 배려하는 것. 그러한 모든 상황은 하느님께서 주신 상황이라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며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먼저 찾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심기신이 아니라 성명정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정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게 되지요.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하느님의 덕이 필요한 상황이죠. 하느님의 덕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느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심기신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상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고 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고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죠. 효자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효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지키려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효자는 하느님께 빌지요.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항제인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려고 했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느님께 빌죠. 하느님께 간절하게 빌었을 때 하느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항제인의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냈을 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느님께 간절하게 빌죠.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자성구자 항제인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심기신을 따르지 않고 다가오는 상황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되니 그 속에 하느님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베풀게 되니 내 마음보다 더 큰 하느님의 덕으로 용서하고 감싸게 되며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여 깨닫게 되니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되며 하느님의 힘을 구하여 행하게 되니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느님의 힘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실 때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시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신고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려면 삼위신고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길은 개만선 문만덕의 길입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하느님의 온갖 덕을 받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길이죠. 그래서 사람의 길을 완성하게 되면 그 완성은 성통공환이 되고,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반진일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오물지수라 5가지 물건 중에 가장 빼어날 수밖에 없고 만물의 영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심기신을 따르느라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된다면, 성령정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명정과 심기신이 맞서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식촉이죠. 감정과 그리고 기운의 숨쉼과 그리고 몸의 부딪힘이 바로 성품의 길과 그리고 마음의 길, 성명정의 길과 심기신의 길이 서로 부딪혀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성명정과 심기신이 서로 맞서서 생긴다. 진망대자 삼도라고 하셨습니다. 참과 가들이 서로 맞서 세기를 지으니 이는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이다. 그래서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심기신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명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세법을 힘써 행하는 이유는 성명정을 따르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법을 힘써 행하는 자는 잘 참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사람답게 사는 법. 사람답게 사는 법은 자성구자 항제이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고 머리꼴에 신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몸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항상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죠. 늘 신중하게 살피고 한배금을 모시고 또 원도하여 여쭈어보고 또 여쭈어보며 이치를 가지고 진리의 잣대로 이리 따져보고 또 저리 따져보며 그렇게 조심하고 삼가며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성인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말씀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삶, 그 삶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았을 때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매사의 일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속에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여 함부로 날뛰며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법을 힘써 행하며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숨심을 고르게 하여 기운을 가라앉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악함을 돌이키고 착함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길이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받들어 행함으로써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귀함을 가졌는지, 어떤 복됨을 이룰 수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지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길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은 머리꼴 신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혀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죠. 심성 영대를 밝히고 오직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뜻으로 자성구자 항제인후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는 삶, 그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